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서문, 세계관, 성경, 그리고 구속사. 1. 세계관과 성경.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뿌리가 바로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음식점이 있습니다. 한 곳은 이윤을 많이 내려고 저렴하고 간편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곳은 손님의 건강을 염려해 철저히 유기농 재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가게 주인은 장사는 뭐니 해도 이윤을 많이 남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인은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식당의 사명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주인의 이런 생각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한 사람은 이윤을, 다른 한 사람은 손님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 화학 조미료 사용과 유기농 재료 사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셀로판지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파란 렌즈로 보는 세상은 온통 푸른 색깔이지만 붉은 렌즈는 세상을 온통 붉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일어난 사건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면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이해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을 가졌다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이해할 것입니다.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재미있게도 말과 행동의 원천인 세계관은 자신이 경험한 말과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보고 듣고 읽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재료입니다. 경험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만약 돈이 주는 편리함과 달콤함을 어릴 때부터 듣고 경험한다면 아이는 당연히 뭐니 해도 돈이 최고구나 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자세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며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세계관으로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즉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일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무엇이 성경적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2. 하나의 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 저자, 곧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내용보다는 마음 갖는 대로 읽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배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배, 타는 배, 우리 몸의 일부인 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상력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많이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문장, 단어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은 유용한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줄거리 혹은 주제를 먼저 알면 성경을 읽을 때 곁길로 빠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턱대고 도전한다고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잘 안다면 조각을 제자리에 놓기 더 쉽습니다. 배라는 단어만 있을 때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배가 먹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안다면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의미한 배가 바로 과일을 가리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는 내용을 알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퍼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담이 불순종하고 인류가 타락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역사, 다윗이 임금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의 의미를 큰 그림을 바탕으로 바라본다면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 담긴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3. 구속 이야기. 성경,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구속 이야기 혹은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려는 구속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에서 탁월한 윤리 강령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신앙 인물을 보면서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곧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며 죽음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런 인간을 사탄의 손아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련의 이야기들, 곧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이르는 역사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4. 구속사의 특징.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이야기, 구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구속사는 점점 발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노아와 가족을 물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나아가 바벨론에서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더 선명하게 발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가 누구일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그 약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겠구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읽을 때는 영원한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후손이며 우리의 왕이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점차 발전하며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구속사 이야기의 점진적 성격입니다. 둘째, 점진적인 구속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 이야기는 점점 발전해 갑니다. 마치 소설의 기승전결이 있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듯이 구속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역사의 시작이 창조이며 위기가 타락이라면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선대로 패배하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은 승리를 쟁취합니다. 구속 이야기의 장점과
정점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이야기가 태동합니다. 예수님은 구속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셋째,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성경의 큰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교회가 그 백성이 되어 왕의 덕과 아름다움을 널리 선포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구속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구속사를 살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며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떠나 봅시다.